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했는데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구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2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복직될 때의 그때 만났던 히브리 청년이 기억이 이제,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그때에 그 요셉이 이렇게 부탁한 이런 얘기를, 이 사건이 보통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죽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관원장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지우시려고 하면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때의 관원장이 그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말을 하지요. 말을 하니까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16절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요셉을 보니까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잘 해몽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긴 너무 답답하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렀는데 보니까 뭐 꿈을 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이런 제사장 복장을 입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에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는 얘기가 24절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이런 파리한 흉하고 아주 이런 파리한 그런 소가 잡아먹는 것, 그리고 아주 충실한 이런 이삭이 맺혀 있는 이제 7 이삭이 맺혀 있는 그 줄기가 아주 파리한 그런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줄기의 이삭이 이렇게 잡아먹는 이제 이 꿈을,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이 꿈을 2번 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2번 꾸었는데 이렇게 2번을 겹쳐서 하룻밤 자면서 그러니까 암소 꿈 꾸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번째 꿈을 또 꾼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볼 말씀입니다만은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겹쳐 반복적으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속히 시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은 그렇고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바로의 권세는 여러분 14절 보시면은요, 14절 보시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까 바로 요셉을 옥에서 이렇게 방면하지 않습니까? 석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이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비친 관원장도 자기를 구해주지 못한 거죠, 요셉을. 그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관원장이 그냥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근데 바로의 말 한마디에 바로 석방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의 권력입니다. 그죠? 이 바로의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아무런 무슨 절차도 없이 뭐 이렇게 절차도 없이 그냥 데리고 와 그러면 바로 감옥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권력이 보통 이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갖고 싶은 그런 그 힘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뭐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힘을 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지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못하고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부모 마음은 영 편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이런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까봐, 억울한 일 당할까봐.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좋다 말씀을 보니까 권력을 누리지는 않겠다, 행사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도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꿈 때문에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어. 너무도 마음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뭐 이 꿈 때문에 그 밤에 그냥 꿈 때문에 뭐 꿈도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꿈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번민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번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 연예계나 어디나 최고의 정점에 오르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데도 이런 현실을 보고 이게 다 헛되고 진짜 아무런 이런 정말 헛된 것을 알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온 습성이나 세상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뭐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런 가치관들,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해 가는데 필요한 매일 양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마음이 좀 편하고 위로받고 혹은 뭐 내 생각을 좀 더 이렇게 확인받고 이런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고, 조금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맞으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찔리고 이러면은 그냥 듣기 싫다 그러고, 뭐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냥 표현 안 하더라도 빨리 맞춰라 막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안 본다거나, 이런 게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 권력을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권력자도 밤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점술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시로는 이제 이렇게 마법도 행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일을 이렇게 뭐 전체를 보면서도 앞일을 예언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왕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현자들도 이치를 잘 따져서 앞일을 꿈을 해몽하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술과 현인들인데,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그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현자들도 그런 점술가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고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도록 계속 우리를 붙드는 것이지, 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뭐 소위 말하는 세상 축복 그런 거 주려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도 진지하게 제가 나눠보면은요, 목사님들하고 나눠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도 구해서 이 땅에,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냥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러면 세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누리고 영적으로도 누리고, 막 백보양보해서 다 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50, 육적인 것이 50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는 손해지요. 육적인 것은 0으로 하고 이 영적인 것을 100을 얻으면은 이게 더 굳이 이 땅의 논리로 말하라도 이게 더 여러분 그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호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41장 1절 보니까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용 이렇게 하실 때에 뭐 일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신적인 그 계시가, 이 메시지가 꿈을 통해서 온다고, 많은 경우 꿈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바로도 이 꿈이 어떤 신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번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이제 뜻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도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같은 꿈을 두 번 이렇게 꾸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뭐 같은 꿈 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도 같은 꿈을 2개 꾸잖아요. 뭡니까? 볏집이 같이 이렇게 절하는 거하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하고 해와 달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거하고 이 같은 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석하는데, 그런데 이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꿈은 비슷해, 같은 꿈인 것 같아요. 떡 3광주리 그리고 또 포도즙이 3개였습니까? 뭐 같은 거잖아요. 왕에게 다 이렇게 같은 건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해석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좋은 것을 나쁘다고 그러고 안 가야 될 것을 가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을 정말 원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무슨 이런 세상적인 식견이나 이제 이런 것이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쉬울 것 같으면 요셉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했겠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목사에게만 주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맥을 쭉 흘러서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맥을 쫓아서 잘 이렇게 읽어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경을 뭐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한 절만 이렇게 하면은 해석을 거꾸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꼭 성령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그저 내 지식으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게 뭐 의식적으로 맨날 그래 하는데 뭐 의식적으로 맨날 이렇게 해도 될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나를 깨우도록 성령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잘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잘 이제 살펴서, 그래서 우리의 삶하고 잘.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이 꾼 꿈이나 관원장이 꾼 꿈이나 바로가 꾼 꿈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저보고 해석을 했으면 잘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면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오직 해석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계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의 영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문제가 반역자가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 6장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있었던 이런 이게 바로 죄악의 세상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역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방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다윗 때 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왕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춘 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이 나라도 완전히 불완전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들로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너진 것이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이렇게 독립을 잠시 했다가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을 대체하시고 거짓 성전을 대체하신 참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다 나타난 거죠. 그리고 성전하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금 씨앗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계시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초대받아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태아 시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잘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 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잉태했을 때부터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천국이 아주 왜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깊이 이렇게 잘 이렇게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죠? 절대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얼른 봐도 2년 기다리는 것이 않습니까? 아주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